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읽습니다. 시작. 낮은 곳에서 주님처럼 섬기십시오. 아멘. 낮은 곳에서 주님처럼 섬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다 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는 우리들이 품어야 될 소원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소원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말고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구원의 가정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생명을 거셔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특히 내가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가정에서 믿는 자로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내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올 한 해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셔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 자체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은혜가 복음이고,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이신 주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인 동시에 복음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때 우리 삶의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품은 목적대로 복음이신 주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을 나누면서 왜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냐, 그 이유를 나눴죠. 그것은 바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복음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람들의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록한 내용이다. 사실이다. 그래서 누가도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의 말씀이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록한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유일한 태도입니다. 아, 이것이 사실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것을 기록했구나. 그러면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때 우리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어떤 능력입니까? 첫 번째, 믿음의 뿌리가 박혀요.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박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다.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죽는 것을 고백하죠. 아, 나더러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내가 죽습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죠. 그때 나도 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죽으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주변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무슨 일을 하시느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먼저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나사렛에서 선포하십니다. 나사렛은 주님이
자라신 곳이죠.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달라고 해서 펼쳐서 읽으시는데 어떤 말씀을 읽으시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 내용이 18절 19절인데 한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주님께서 책을 펴서 읽으신 본문은 이사야 61장과 58장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주님께서 추려서 읽으신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펴서 읽으셨다는 것은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눈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포함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 근데 이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보니까 다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삽니다. 이것이 가난한 삶,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복음을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 볼까요? 있습니다. 불 보시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죠.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그 극심한 가뭄과 기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부자들도 많은데 굳이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조금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만 있는 그 가난한 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그 가난한 과부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먹이시려고. 그 집을, 가난한 집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그 극심한 가뭄 동안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가난한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 주님도 보십시오. 주님은 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은 이스라엘 동네 가운데 가장 가난한 빈민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다니엘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그 가난한 동네, 그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느냐. 주님은 그런 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입니다. 오늘날의 목수는 여러분 돈 잘 벌죠. 근데 그 당시 목수는 가장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공구통 하나 들러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떨어진 문자 고쳐드립니다, 부러진 상다리 고쳐드립니다, 이런 직업이에요. 가난한 직업입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다 보내신 거예요. 왜 주님은 그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직업을 갖고 가난한 동네에서 일평생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많이 가진 자, 부유한 자,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그럼 부자는 관심이 없는 거 하나님이? 부자는 제쳐두셨는가? 아니죠. 부자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부자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부자들은. 예를 들어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마태복음 18장에 있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주님께 영생을 물어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이 답을 주시죠. 야, 가난한 자에게 네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여러분, 영생과 돈이 비교가 됩니까? 억만금을 준다 한들 우리의 죄 하나 해결할 수 있나요? 돈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청년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왜? 영생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지 않고 그 마음에 떡하니 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돈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가난하지 않아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가난한 마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가난한 심령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목숨을 걸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지. 돈을 벌지 말아야 되겠구나. 백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지. 그 성경은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부유하게 산다면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열심히 흘러보내라. 선한 곳에 많이 나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물질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풍족하든지 궁핍하든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께 소망 두시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가난한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여기서 포로된 자는 누구냐? 자유를 빼앗긴 자죠. 자기의 주권을 빼앗긴 사람,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 영적으로 보면 죄의 사슬에 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라.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의 사슬에 매어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자기의 몸을 찢으셨죠.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의 의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모두의 의는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제 의나 여러분의 의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아주 못 박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구해야죠. 오직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았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감히 누굴 정죄하겠어. 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다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내가 정죄하지 않고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먼저 품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포로된 자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까지 주님처럼 섬기시기를, 인내와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아, 저 사람 저주받았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죠? 국어라는 일밖에 없죠. 옛날 그 당시에 소망이 없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은 다시 눈을 뜨게 하신다. 주님이 소망이 되게 하신다. 목사님 저는 눈이 안 멀었는데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 결국은 심판인지를 몰라.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죠.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어. 우리들은 부자야. 부족함이 없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헐벗었어. 병들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셨죠. 회개해라. 그리고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라. 그래야 산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눈을 떠서 어둠에서 나오라는 것이지.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아직 흑암 중에 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전해야 돼요. 누가? 내가. 나 말고 누가 전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죠? 제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이 동굴 속에, 깜깜한 동굴 속에 갇혔어요. 근데 저곳에 빛이 하나 탁 새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팠더니 밖으로 나가는 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혼자 그냥 아이고 살았다고 하시겠습니까?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일로 오세요. 빛으로 나오십시오. 빛으로 오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면 우리도 빛을 전해야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주님을 전하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주변에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생명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눌린 자는 누구냐? 억압받는 자, 힘이 없는 자, 작은 자예요. 그들을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작은 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가장 작은 자라도 실족하면 너 목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중에 받을 심판보다 차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죠. 작은 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자기와 동일시했어요. 그 정도로 주님은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약자, 힘이 없는 자, 작은 자. 그러므로 우리 역시 작은 자,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약한 자, 작은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는 뭐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인데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여러분 희년이 되면요 모든 포로가 다 풀립니다. 모든 포로가 다 해방돼. 종이요 노예들이 다 해방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고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다 탕감을 받아. 그냥 다 리셋이 되는 겁니다. 50년마다 리셋.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하러 오셨다.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이 그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면 주님은 늘 가난한 자, 약한 자, 낮은 자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죠? 부채질 그만하세요. 네. 어디죠? 마국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잖아요. 가장 낮은 곳. 그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왜 높은 곳에 임하지 않았을까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주님 안 찾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그들을 찾아서 주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나사렛에서 그 가난한 동네, 그 가난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 빈민촌에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낮은 곳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결과 우리가 지금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야죠. 낮은 곳으로. 주님이 낙곤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야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보다 가난한 사람, 여러분보다 눌린 사람, 여러분보다 눈먼 사람들, 여러분보다 작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섬기라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주님 못 만나요.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이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서진교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낮은 곳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높은 곳, 더 부유한 곳, 더 대우받는 곳, 더 인정받는 곳을 향하기 때문에 그곳엔 주님 안 계신다. 다시 말해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하는 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왜?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섬기는 자리에 있어라. 낮은 자리에 있어라. 종이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주님은 아예 섬기려고 오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제 살아요? 여러분이 낮아질 때 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존심이 깨어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요.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 뭉개질 때, 없어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비로소 사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자존심 요만한 거 붙들고 있으면요 다 죽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가면 돼요. 거기서 가난하고 눈이 멀고 포로되고 약한 자, 눌린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겨보신 분 아시죠? 섬길 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셨구나. 100번이면 100번 다 만나요. 네. 아,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섬기셨지. 섬기지 않으면 못 만나요. 물론 섬김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못해요. 나를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얼마든지 섬길 수 있죠. 근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누구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못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람 못 섬겨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할까요? 아니요. 오늘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자, 18절 초반부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야, 낮은 곳으로 가야지 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섬겨야지 섬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섬길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가난한데 누굴 섬깁니까? 아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더 약한 사람,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지극히 낮은 우리들을 섬기셨듯이 우리도 낮은 곳으로 향하여 그곳에 있는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을 것이고 이웃 중에도 있을 것이고 친구 중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혹시 섬김을 포기한 영혼도 있죠? 회개하시고 다시 섬기세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